안녕하십니까. 진호 이광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금강경 후어백세에 이어서 오늘은 마음의 실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절에 나오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뭐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이 아프다, 여러 가지의 마음에 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적인 마음도 있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절에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과연 불자들의 입장에서 마음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앞으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마음의 정의,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성품이나 감정, 의사, 의지를 포함하는 주체이고 또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협의, 좁은 의미에서 마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육신, 색신에 상대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 능력, 다시 말해서 색, 수상, 행식 중에서 색을 뺀 수상, 행식이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광의의 의미에서는 보통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의미죠.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인식론적인 이 유심론에서, 특히 유식론에서는 제8식 아레아식이 온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그 아레아식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대승기신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으로 보고 또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상, 물질적인 현상도 사실은 정신적인 것의 발현이라는 유심론적인 세계관이 넓은 의미에서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불교에서 이 정의한 마음은 무엇이냐? 이건 뭐 우리 여러분이 많이 보신 붓다의 메시지 1, 2권, 그리고 또 우리 그 해운 전대기 법사가 쓴 금강경 해설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음은 우주 만물을 낳은 우주의 본체다. 공이죠. 보통 뭐 얘기들 하는. 또 우주의 본성이고, 즉 공을 말하고 인간 개인의 고유 성품인 자성과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많이 들었죠. 약인 요교지 3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여기서 나오는 이 일체유심조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이 말은 불교도든 불교도도 아니든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될 때 우리 보통 얘기는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할 때 쓰는 뜻으로 보통 일반에서 쓰지만, 사실 일체유심조라는 말만큼 그 말만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또 해석도 가지각색입니다. 어쨌든 만약 어떤 사람이 3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게 화엄경 유신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 만물이 공에서 나왔다는 불교의 교설이고, 이 마음을 우리는 최상용 중에 체라고 하며 용의 측면에서 본 것이 연기법이다. 그래서 이 공에서부터 온 세상이 소위 성주 개공해서 펼쳐졌어요. 그럴 때 그 본바탕은 마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변화, 모든 만상이 이루어지고 또 사라지는 모든 변화는 용인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따라서 오온이 생기고, 우리 몸도 마음에서 생겼고, 모든 세상 법이 인연 쫓아서 일어나므로 우주 만물이 다 마음에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붓다는 우주 법계의 체성인 마음과 완전히 결합된 본이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법신불을 정의할 때 붓다는 우주 법계의 체성인 마음과 완전히 결합된 분, 보통 법신이라고 말씀드리시죠. 그러나 마음은 형상도 없고 실체도 없고 환상과 같으며 시공을 초월해 있고 언설로 설명 불가하다. 문수보살은 일체의 법은 오직 마음이 만들지만 마음은 얻을 수 없다 하셨고, 만연 큰 스님께서도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름하여서 부르기를 마음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의 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불가득이다. 왜? 없는데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주 본성이 내재된 인간 개개인의 본래의 고유한 성품인 청정한 자성인 자성청정심으로 인간 영혼체가 지닌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가 될 성격, 다시 말해서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우주를 만든 기본 체대인 공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중생들이 갖고 있는 청정심, 언젠가는 불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 즉 이 불성도 마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성의 개개인이 다급성 내에 지은 총체적 업력이 가세한 마음으로 잠재력 또는 성향, 우리 개개인들은 누구나 다 윤회를 하게 됩니다. 윤회의 원인은 업입니다. 그 업심, 업을 갖고 있는 마음, 대개 염심이라든가 또는 탁심 이런 식으로 오염된 마음도 또 있던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심리학에서는 그 존재 양태를 마음을 나누어서 보통 프로이드 이후에 칼 융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의 의식 이전에는 바로 밑에 전의식이 있고 그 속에는 잠재의식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잠재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다 잠재의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같이 쓰입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잠재의식 중에서도 또 심층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에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크게 구별을 안 합니다. 같이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의식 즉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오온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이 뇌 속에서 전부 다 의식을 만들 때 거의 95%를 프로그램 해 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5%를 어떤 분들은 자유의지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제7식, 사량식이라고 그러죠. 만화식. 그리고 제8식, 아레아식을 새로 설정을 해가지고 생멸심 또 염심이 근원인 것도 마음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성기신론에서 보게 되면은 대성기신론의 유명한 일심 이문의 그 일심을 다시 둘로 나누죠. 하나는 진여문, 진여심, 하나는 생멸심, 생멸문 나눠서 그때의 소위 진여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성이고 자성 청정심이고 그러나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애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소위 생멸심, 염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 그 신불교에서 정의를 한 거죠. 세상을 만드는 공,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의식을 소위 불교식으로 말하는 소위 제8식, 아레아식 또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청정심, 자성청정심인 진여심, 소위 불성 이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마음을 나눠놨습니다. 자, 원효대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심이 아레야식이다. 아레야심이다. 그리고 이 아레야식은 진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면, 진여문이 있고 진여로 돌아가는 또한 무명으로 번져가려는 성향도 있다. 그래서 이 진여로 돌아가는 일면이 이제 불성인 자성청정심이고 무명으로 번져가는 생멸문이 바로 염심, 탁심이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은 생멸의 성향을 거두어서 본래의 일심인 마음으로 진여심으로 저희 불성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대성기신론 소에서 했습니다. 자, 화엄경 10지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계는 허망하니 단시 심작하여 12연부는 시계의 심이다. 그래서 심이 여기 두 번 나오죠. 삼계는 허망한데 그것은 이유가 단지 마음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12가지 연분, 이건 12연기를 말하죠. 12연기도 모두 시계 의심, 마음에 의존한다. 그래서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망심은 이 마음은 망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정심이나 불성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마음은 바로 욕심과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마음이라는 것이 단 하나로 정리가 되고 정의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든 전체적인 우주를 있게 해준 체대도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오온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서 깊은 의식도 아레아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그것도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마음은 진여심과 망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레아식과 유식무경, 이거는 이제 유식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 불교의 유심 사상은 이제 유식이 주가 되어서 식이 오로지 식밖에 없다 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유식무경, 세상에는 식만 있고 이 상대 경은 없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과 유식무경, 이 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불교의 유심 사상은 유식이 주가 되어서 오온의 의식을 우리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의식이 하나 있으면 우리 신불교에서는 그 의식 속에 모든 식이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식론자들은 이걸 다시 세분화시켜서 제8 말라식, 제7 말라식, 제8 아레아식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특히 제6 말라식은 이제 만호식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에고이즘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제8 아레아식은 장식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억과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윤회의 주체가 된다. 우리 신불교에서는 어떻게 오온의 한 기능인 식이 주체가 돼서 윤회를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 어쨌든 유식론자들은 이 8아레아식이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레아식은 무아를 표방한 불교의 윤회의 주체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세상에는 오직 인식작용만 있고 그 대상은 없다. 한자로 유식무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현대 과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 물리학자는 이 양자론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이젠베크라든가 여러 이 양자역학자들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안 본다고 그래서 달이 없는 거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저쪽 반대로서는 당신만 안 보지 다른 사람들은 눈과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유식무경, 우리가 오로지 식만이 이 세상에 대한 존재론으로 식만이 존재하지 다른 상대는 식이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상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유식론자들 얘기입니다. 오직 인식작용만 있을 뿐이라 하고, 현대 물리학에서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그 유식무경과는 다른 거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파동이나 양자장을 이루고 있어서 눈에 안 보일 뿐이다 라는 뜻으로 현대과학을 이해해야 되지, 유식무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식론자들이 말하는 현대과학에서도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아를 잘 모르고 윤회의 주체를 찾다 보니 식의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보무아인데 또 윤회도 사실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윤회도 사실인데 또 무아도 맞다 한다면, 그럼 무엇이 윤회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무아를 비아를 잘못 해석해서 그거를 전제로 놓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식이 윤회의 주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레아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이론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초기 경전 니까야에 나오는 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심, 의식.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심의식. 그래서 심은 씻다, 보리심, 보살심 할 때의 심, 넓은 의미의 마음이고, 의는 만호, 아까 얘기했던 나하고 연결된 항상근이 되어서 마음 챙김의 힘. 그래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의입니다. 그리고 식은 아르마리, 보통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외부에서 주로 안으로 수용되는 것들은 거의 다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이 있어가지고 식과 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르마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의 심의식에 대해서 초기 경전에는 같다고 되어 있는 경전은 한 번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 뜻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늘 세 겹, 네 겹으로 다른 의도로 쓰인다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늘 우리가 보소로 여기고 있는 태사부님 쓰신 연불산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연불산매에서 나온 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마음은 닦고 또 닦다 보면 거울이 되고 빛이 되느니라. 붓다가 되는 것도 내 마음이고 훌륭한 보살이 되는 것도 내 마음이니라. 가끔씩 그러지 말고 용맹하게 정진하거라. 광명반덕 큰스님 연불산매 중에서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히 제가 해설을 한다면 거울이 된다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순수한 1번 영체를 회복한다는 뜻으로 저는 보고, 빛이 된다는 것은 붓다가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맹정진하라 함은 일체 유심조에서 말하는 최상의 목표가 바로 자유의지라고 저는 본 겁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뭘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의 뇌학자들이 보니까 뭘 결심하기 0.4초 전에 이미 다 우리 몸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박자 늦게 아주 찰나적인 차이지만 우리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뇌 속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건 그 0.4초를 앞당겨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발현이 얼마나 힘든 건가. 우리가 그래서 유명한 뒤에 나옵니다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중에 그럽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기투라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게 태어났고, 죽을 때도 천수를 다하면 내 뜻이 아니게 죽는데, 그 아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것만이라도 내가 내 뜻대로 해야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합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의지는 신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이퀄 신심이다, 이렇게 머릿속에다 아주 박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한 필연이 아니라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의한 필연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나의 최종 책임자이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나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나의 최종 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바르게 끌고 가는 마음,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정리하면 아름아리로 분별과 집착에 빠져있는 우리 평상시의 마음, 식을 우리 더 깊은 마음인 자유의지로 발심해서 우리의 근본 마음인 영체에서 힘을 정화시켜 마침내 빛이 되자. 빛은 보살과 부처님이 되자는 뜻입니다. 왜 영체를 마음으로 봤느냐 하면 결국은 마음은 그 최대인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이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공입니다. 근데 공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영체죠. 그래서 결국은 공의 주인이라는 뜻은 영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가장 깊은 마음, 큰 마음인 한 마음은 바로 우리의 영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체를 정화시켜서 마침내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 보살, 특히 부처님들은 다 빛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마음은 하나로 정의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체처럼 몇 급의 다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인 우리 공의 마음, 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불성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청정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지고 시달리는 우리의 염심인 이런 마음까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과 마음,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활동은 한마디로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두뇌의 시상부 대뇌피질에 신경세포에 쌓인 정보들이 포화가 되면 비로소 의식이 발생한다고 현대 뇌과학자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기본 인자인 인과관계를 말하며 의식이 생기는 유기체를 우리는 영혼이 있는 생명으로 본다. 그래서 의식은 근데 사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믿을 게 못 되냐면 과학이 아무리 지동설을 입증해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해가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의 착오입니다. 또 검은색과 흰색을 교차로 칠한 팽이를 돌리면 우리는 중간색인 회색으로 보지 검다 희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식의 한계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식의 오류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 흐르지 않는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입증하지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의 뇌와 의식은 당연히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우리 뇌가 이번 세상을 살기 위해서 편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인식이라는 게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이러한 전대된 의식 구조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상상은 당연히 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모순이 많은데 거기서 어떠한 짓을 해도 거의 대부분 다 이것은 우리의 업이 되고 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럼 이 불교 신자들이 많이 하는 또 선방에서도 많이 하는 마음 공부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 공부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자, 마음 공부의 대표적인 방편이 현대 불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선수행인데 무아를 기본으로 해서 자아를 잊고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은 선정이 지속되는 동안뿐이다. 내가 어떠한 견성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선정에 들어있어야만이 이 사람으로 마음 공부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있는 스님은 거의 없습니다. 수행의 방편이 선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무문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합니다만은 선정으로 위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의 욕심이 되고 또 다른 어떤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한편 현대 뇌과학에 의하면 뇌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4초 전에 이미 의사가 우리 뇌세포에서 온 몸에 다 결정 전달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착각이다 이겁니다. 이미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필연적으로 정해져서 우리가 정하기 전에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위 무의식의 프로그램 또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늘 눈뜨고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결정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거의 필연이고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의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피투다. 이것은 주어질 피자에 던져질 투자. 이 세상에 여러분은 그냥 던져진 겁니다. 피투.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버스가 되겠죠. 그리고 죽는 거는 데스,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피투예요. 내가 원해서 따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자살하는 거 빼놓고는 가고 싶어서 가는 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소위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르네상스 끝나고 또 유럽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와 여러 가지 산업혁명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조금 혼란할 때 특히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바로 일어나기 전에 특히 1차 대전 전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고 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종교도 도움이 안 된다. 과학도 도움이 안 된다. 과학을 했더니 결국은 무기나 만들었다. 뭐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현재 살아있는 나만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 저희 실존주의의 기본 철학이라고 봐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피투, 우리 버스 태어난 거 그리고 데스, 죽음 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어로 B와 D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밖에 없다. 이게 자유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볼 때 우리가 태어난 것이 피투지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계획을 세운다. 이걸 기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한다는 기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기투지만 돌아보면 이 철학자들이 돌아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인생을 전체가 다 피투였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만큼 자유의지라는 것은 힘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자체가 다 이 잠재의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 프로그램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거의 억지로 이 잠재의식의 기능을 누르고
우리가 새로운 의지를 맺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만 그 자유의지가 실제로 행해지는 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마음과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피투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자유의지는 우리 세상에서 특히 우리 불교 신자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은 자유의지가 안 되더라도 신심만큼은 자유의지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불교학자들이 말하기는 예, 부처님의 의지하는 이 신심이 가장 자유의지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현대 세포생물학 또 양자학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간추린 건데요. 물리학과 세포생물학의 최근 연구 성과는 과학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의 새로운 그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두 세계는 불란서의 유명한 데카르트 때부터 서로 갈라졌습니다. 데카르트는 대단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데카르트는 유명한 소위 과학을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그러죠. 세상은 분석을 해보고 해체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졌던 철학자입니다만 이 데카르트 때부터 서로 갈라졌다. 영혼과 과학이 재결합해야만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불교도 나아갈 길은 이제 불교 자체의 이론의 반야지에다가 또 과학이라고 하는 최대로 또 최고로 발달된 이 분별지가 같이 융섭이 되면 더 나은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의 개성, 나의 자아가 내 육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에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옛날엔 DNA가 100% DNA가 유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후성학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DNA도 50%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죽어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세포의 수용기를 갖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나의 신호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내 육체가 죽어도 수용은 계속되고 나의 개성은 전체적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방대한 정보 속에 들어있는 복잡한 신호의 무리인 것이다. 이건 나중에 윤회하고도 연결되는 것인데 과학적인 것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은 우리의 담당자인 영혼에게로 송신된다. 저는 이 말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행위와 사상과 상상은 다 우리의 담당자인 영혼에게로 송신된다. 영혼치를 인정하죠. 과학에서 영혼치를 인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아의 성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구에서의 삶에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번 생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단세포적인 생각 말고 윤회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이번 생을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다음 생에서 우리가 더 나은 어떤 그 차원이라든가 또는 법이라든가 이러한 발전이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의 결과는 육체가 죽은 뒤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살아있는 동안 물론이고 또는 환생한 후에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환생이 어떻게 환생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번 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라는 마시미니 토논이 이 두 사람은 뇌생리학자하고 정신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위스콘신대 교수인데 이분들이 한 말이 아까 얘기했는 우리 그 영혼에게 수용된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작용은 업에 해당한다는 말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현대 과학은 매우 불교 친화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쪽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